어떤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일평생 함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세상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이라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겠지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권태기가 와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문을 나선 지 얼마 안 된 그 초보 신부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황당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이스라엘이 바람난 신부와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 그 언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죠. 계약서에 잉크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에 나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최악의 행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민족 멸절이란 그 최대 위기 가운데 빠뜨린 공포의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사건의 발단,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되었나 발단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 머무는 중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기록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 받으러 올라가서 지금 문제는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조바심을 내고 막 초조해진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한 가지 당부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2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언제 몇 달 며칠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라 100일이라도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는 40일입니다. 40일이 되자 그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아론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 가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망발입니다. 망령된 소리죠. 망발. 먼저 10계명 중 첫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유일한 계명이 아닙니까? 다른 계명은 그렇잖아요. 보통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말씀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달 받는데 이건 지금 10계명은 직접 귀로 들은 그런 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계명을 사정없이 깨뜨리고 맙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3번씩이나 순종을 자기들 입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 약속을 초계처럼 내던지고 맙니다. 끝으로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요구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1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게 자신들의 입으로 굳게 약속을 한 지 40일 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이 중요한 그 시간에 언약을 파괴하려 하다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 모세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란 이 히브리어 지시 형용사는 거리감과 경멸감을 함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모세에게 보이던 태도와 비교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모세를 존경한다고 수차례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모세를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표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인간, 저 인간 되겠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상한 것이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풀이를 모세에게,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요구 앞에서 아론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따르면 아론은 한 마리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 어떤 반발도 보이지 않고 순순히 다 수용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어줄 결심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 우상을 만들 때 필요하니까 그 재료 금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대대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평소의 모세의 모습과 한번 아론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한 요구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그들의 불평에 정면으로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낙심한 이스라엘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돼, 이런 식으로도 자기가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면에 아론에게서는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성난 그 표정에 잔뜩 겁을 집어먹어서일까요? 어떻게 계명을 짓밟으려는 악한 요구를 제지하기는커녕 거기에 동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최소한 단 한 번이라도 저항의 몸짓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 3절로 4절에 의하면 우상 제작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 대성공을 거둡니다. 우상 제작을 맡은 아론이 그 수집된 금을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떡하니 만듭니다. 그 형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십계명의 서론이 기록된 20장 2절 말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확실히 선포하십니다. 못을 박아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출애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입니다.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죠.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 위반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1계명 위반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그 2계명과 1계명을 동시에 위반하다니요. 자, 한술 더 떠서 이제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처럼 나서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계속 쭉쭉 나갑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떠들썩한 광란의 종교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으로 떡 앞에 놓고 거기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막 춤추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망발해, 망령된 행동에 뭐 이쯤 하자면 그냥 막 가자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막 나가는, 브레이크 없는 그냥 탈선한 열차, 죽을 줄도 모르고.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본 장면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반복하는 거죠. 24장 3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모세가 일어나 제단을 딱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의 언약 체결 의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새로 만든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이 새로 만든 신 앞에서 다시 한번 우상과 언약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느낌이 들까요?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닐까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역의 마음, 이걸 흉심이라 그래요. 흉악한 마음, 반역의 흉심을 확실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참히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찹니다. 본문 7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자, 본문 7절 보세요.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이나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뭘 강조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그 친밀한 특별한 관계와 소유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너는 확실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실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를 확실히 구별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리떼 재앙 속에서도 거기 이스라엘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쑥대밭이다. 아주 그 파리떼가 그냥 막 공격을 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보면 32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 백성이기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므로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치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제3자처럼 나 별 관심 없어 3자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의 이제 관계를 확 다 끊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백성으로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간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패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부패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좀 상하고 그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망치다, 히브리어는 망치다 혹은 못 쓰게 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신감과 실망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본문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망령된 행동에 대해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자, 이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 농부가 이제 그 소나 말에 이게 밧줄을 이제 묶어서 당기는데, 농부가 끄는 그 밧줄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주인 말 안 듣고 막 버팅기고 막 하는 그런 소나 말에 대한 비유 때 이게 나옵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그 고집에 대한 적절한 비유입니다. 참 말 안 듣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 그러고. 자, 청개구리 심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반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나 말리지 마.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말리지 마. 하나님이 자신의 그 심판 시행에 또 모세가 끼어들 그 생각하지 말라고.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절대 넌 움직이지 마. 이건 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밝히신 계획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다른 하나는 모세를 향한 계획. 모세는 살려둬요.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그러시고.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 기본적 의미는 끝을 맺다, 종결치다, 종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서 번역하면 아주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완전히 이번에 이제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대단히 격렬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하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하나님. 우리식으로 막 뚜껑 열리는 하나님이 우리식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이 화가 막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신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진노와 진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다니요.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결코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는 번역을 보세요.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진노를 터뜨려 진노가 그들을 몽창 삼켜버린,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경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그 모세는 살려두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약속은 그 성취를 향해 열심히 달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제 이 약속은 끝입니다. 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은 이제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 때문에 언약은 이미 회복이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망가뜨린 언약 억지로 유지해봤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걸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너 내 백성을 있어다오. 우리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돌아서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번 마음 떠나면 끝이에요. 그 전에나 기회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퇴장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 누가 모세 후손이 새 약속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속이 이제 위태로운 엄청난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이제 종족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위기. 가만히 보면 이 엄청난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업자득, 우리 자업자득이라는 말 쓰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초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악행을 보세요. 우상을 제작하는 것도 모자라 그 우상을 숭배하다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진멸 계획은 의롭습니다. 정당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라고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도처에 우리를 이 시험에 빠뜨릴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아끼는 것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그것들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돈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선후배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의 다른 이름은 내게 참 좋아 보이는, 내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내게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진실을 압니다.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릎을 치면서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죄입니다.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죄 있는 자는 못 들어옵니다. 죄 없는 자들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낱낱이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8절에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조금도 보태시거나 빼시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펼쳐서 너희들 이렇게 했지 다 보여주시죠. 마치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리포터처럼 TV 그 리포터처럼 실시간 생중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논리로도 전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진멸될 철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원래 모세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근데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모세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말리지 말라. 내가 다 저것들 싹 그냥 청소할 테니까 너 말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게 듣기 싫어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어차피 이 정당한 의로운 심판,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정당한 심판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서지 않고 팔짱 끼고 중립 지키고 그냥 구경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된 그들 때문에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합니까?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참다가 팍 그거 보면 모세도 인간이다. 온유함이 최고라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 참았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주 그냥 모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예요. 모세 어떻게 살았나 몰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만성적으로 달고 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지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골칫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반기를 번쩍 든 거예요. 처음으로.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악해요. 2번씩이나 말입니다. 제정신입니까 모세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에 누가 하나님 보고 악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충성된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래도 지금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막 나가도 모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성경의 인물 중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결정이 악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이러다 까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할 리는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강력한, 정말 아주 인간들에게나 쓰는 이런 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본심을 안 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겉으로 이렇게 하셔도 그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뉘앙스가 있잖아요. 말을 우리가 그 기계처럼,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뭘 봤냐면 그 안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비의 그 흔적이 묻어 나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묘하게 지금 저 말씀 속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여기 교묘하게 지금 이게 결합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 때문에 반역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자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모세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 보고 악하다 그래요.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로 나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 이 백성이 내 백성, 즉 모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내 백성인데 원래는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무슨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 한글에서는 높임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누가 감히 너, 이게 원래 너인데 너라고 이거 불경스럽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한 게 주의 백성, 원래 너의 백성이에요. 너의 백성. 자, 그렇다 해도 이처럼 우리 높임말로 번역을 하면 모세의 그 기도의 그 역동성, 모세의 기도의 그 생생함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너라고 한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 여기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야. 저것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맞받아쳐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지금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내 백성이라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변덕을 부리시고 내 백성이라고, 왜 저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자, 모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나의, 너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내지 뭐 내가 냅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모세의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 대로 쭉 하나님 이 백성 계속 내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모세 보고 이건 네 백성이야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모세가 강조하고 싶어서 본문 12절과 같이 이렇게 어쩌면 불경하게 너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해되십니까? 고개만 끄덕 하셔도 됩니다. 자, 모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좀 그 정체성을 기억해달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만드신 자들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비록 악한 죄로 몸을 다 더럽혀져 가지고 창녀처럼 몸을 더럽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는 지금도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모세가.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합니다. 12절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 명성 여기에 기초에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는 거, 이건 공의에 기초한 의로운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미 부패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이번에 모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그분의 신실하심.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13절은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변경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반박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멸을 선포하신 후에 자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모세를 이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리라, 이 새 계획을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과거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새 약속 같은 것은 나 모르고 됐고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그 옛날의 약속만 꼭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큰 나라가 되는 거, 그런 거에는 그새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자기는 개인적 욕심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종답게 모세는 그분의 불타는 진노 가운데 살짝 비친 그 자비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이렇게 깔아놓으신 반박거리들을 징검다리처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의 기도대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말대로 그 악한 의도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배신, 반역이 아닙니까? 만약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할, 싹쓸이 당해야 할 신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광야에서 끝장이 나고야 말겠지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의 마음을 식히고 가라앉힙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은 진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정당한 반응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이란 뜻을 돌이키시고 거두십니다.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그게 공의인데 안 죽이면 어떻게 돼, 공의는? 하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위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 찢어진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배신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 반역자까지 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멸 위기에 있던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최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로 물든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와 진노받아 다 죽는데, 죄로 물든 인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을 선택하면 한편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울게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만족시킨다고 그 죄인들을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하면 공의가 울고, 하나님의 딜레마, 진퇴양난. 아니, 우리의 진퇴,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없죠. 우리의 진퇴양난. 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후에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이 공의의 만족과 동시에 사랑도 만족되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믿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만난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확립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상 숭배가 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흉악한 죄입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절대 금물, 절대 금지입니다. 현재 내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이 주로 어디에 집중됩니까? 안전하사나 난 주로 뭘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내 삶 속에 지금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삶 속에 틈탄 모든 우상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 숭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속히 거기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달콤한 우상의 유혹, 그 치명적인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우상 숭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복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로 착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는데, 우상 숭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의 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